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네. 어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가 어제 귀국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고 그래요. 4시간 전에 갔는데 그래서 겨우 부탁을 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공항에 들어갔더니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제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냥 꽉 새카맣더라고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거의 그 출국을 못할 뻔했다. 겨우 타가지고 막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게 네. 뭐 여행 가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참 예배가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게 혹은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도 그렇죠. 우리 마음도 뭔가로 분주하고 뭔가에 걸려 있고 어떤 올무에 걸려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거기서 속량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 아웃라인을 이렇게 항상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고 설교가 끝나면 저희 교육자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제 녹취본을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설교 원고를. 그래서 이 텍스트도 꼭 확인하시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이제 5장을 지나서 6장을 접어들었죠.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엄청 중요한 본문이라고 느껴지시죠? 제가 조금 또박또박 이 억양을 넣어서 읽었는데 저는 이번 본문을 진짜 수백 번 읽은 것 같아요. 읽었고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다 이 말도 처음 들어왔고 또 속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개념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신학적인 개념들이 엄청 중요한 본문이고 왜 출애굽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하게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씀만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는 일, 즉 애굽을 떠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하나를 맡으면 오래 하는 편이에요. 뭘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고 그 잔머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머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뭘 하나를 맡으면 끝까지 그냥 시키는 대로 이 주변 분들이 나를 그 일을 시킨 분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성향인데 제가 모교에서 15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죠. 한 교회에서 15년 이 교육자 생활이 쉽지 않아요. 뭐 자랑 하나 하자면 그 부교육자가 나올 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예, 쉽지 않죠. 제 목양실에 감사패가 있어요. 신기해요. 뭐 저는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 편안했어요. 정말 행복했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사역 다 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어요. 전 다 부교육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사례비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부교육자가 이렇게 사례비를 많이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 마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은 물론 제 안에 그 교단에 관한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생겼지만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원을 갔어요. 신학교 때는 끌려가서 기도원을 갔지만 그 이후로 스스로 기도원을 그때 처음 갔는데 제가 그때 막 천안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인데 기도원을 갔죠. 기도원을 가서 기도해도 뭔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척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척에 관한 얘기들을 했을 때 100%다 반대하셨어요. 100%. 물론 서울에 계신 몇 분은 찬성하셨지. 제가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서울에 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외에는 온 가족들, 목회자들 뭐 왜냐면 개척이 쉬운 게 아니고 제가 개척을 한 상황이 막 제가 뭘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없었으니까 사역들이 재밌었고 즐거웠으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사실 그 2년 사이에 뭐 후임으로 오라는 것도 있었고 청빙을 받기도 했고 또 함께 힘있게 사역할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년이 지나서 또 말씀으로 저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또 어떤 관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상관되지 않을 만큼 그 말씀이 저에게 강력했어요. 기도원을 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만에 기도원을 또 간 거죠. 그때는 이제 금식 기도원을 갔었는데 제가 금식이라는 걸 잘 안 해요. 여러분 제 몸을 보세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굶고 이런 걸 잘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4일을 금식을 했어요. 딱 4일을 꼬박 올 금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개척을 해야 되겠다. 예, 주변에서는 제가 개척이 막 순조롭게 막 스무스하게 진행된 것 같지만 제 내면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모교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을 저에게 주시려고 실제 도움도 주셨지만 그거 외에도 엄청난 도움을 저에게 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도움보다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도움을 제외한 모든 도움을 받진 않았어요. 다 거절했고 하다못해 저희 처남도 또 그 누군가도 뭘 해주겠다 했을 때 거의 다 거절을 한 것 같아요. 쉬운 일이 당연히 아니죠. 그 과정이 단 한순간도 순탄치 않았어요. 그런 연단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눈들이나 판단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것으로 교회가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전부 제가 판단하고 제가 선택했던 건 다 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정확히 일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항상 말씀 앞으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또 그런 은혜들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민족은 4,000년 동안이나 신앙을 지켰어요. 어찌 됐든 뭐 굴곡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타락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칭을 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이 모든 신앙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항상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게 뭐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출애굽이 안 돼요. 구원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런 의문이 든다면 우리는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야 구원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삶이라는 거를, 신앙생활이라는 걸 살아낼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바로 왕에게 가라 해서 순종을 다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이 꿈쩍도 하지 않았잖아요. 거대한 산같이 느꼈을 거고 그 상황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구원은 누가 하시는가? 구원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그럼 도대체 누가 하시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 처음 나오셔갖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데 저 막 믿어져요. 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솔직히? 뭐가 믿어지시는데요, 도대체? 신앙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신앙 쉽다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신앙이 정말 쉽습니까? 정말 믿음이 쉽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은혜로 갑자기 믿어지니까 그게 쉽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항변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고 갔는데 세상이 너무 거대합니다. 바로 왕이 너무 강력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항변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이 너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세의 항변, 이 I can't를 하나님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뭘요? 구원을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관한 약속에 관해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지금 이 성경의 상황화라는 신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거 옛날 거다, 요즘 상황에 맞춰서 다 뜯어 고쳐야 된다가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완전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여러분, 큰일 나죠? 하나님 말씀 변치 않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은 일관성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상황화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상황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야 돼요. 절대 진리여야 돼요.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인데, 왜 말씀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뭐 YHWH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없어요, 신학에서는. 언어학자들도 이걸 잘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야훼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죽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혹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야훼를 못 불렀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약 6,000번 정도 나오죠.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반대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여호와,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구속,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분이 원인이고 시작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다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수밖에 없지 미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요즘 달나라 가고 뭐 이러지만 뭐 영화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백퓨터, 퓨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러는데 그거 영화예요. 그렇죠? 겨우 우리가 가는 게 달나라 뭐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지금. 우주선 타고 달에 가는 게 전부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런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면서 구원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고 우리가 저 달에 가는 거, 우주에 가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천국에 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해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게 여러분 진짜 믿어지세요? 저는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불안하고. 전 가스펠교회 미래가 한동안은 불안했거든요. 제가 불안하니까, 제가 불확실한 존재니까.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제 행동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그 인간이라면 다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현재라는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왜 말씀으로 존재하시냐? 스스로 존재하는 자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갇혀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로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우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과 다른 점은 말이잖아요. 말의 차이죠. 그래서 인간도 서로 약속하잖아요.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진짜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게 인간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는 저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짐승반토 못한 사람. 왜 짐승은 착하기라도 하지.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나, 강아지 이름이 해피, 요즘 해피라고 안 짓나요? 예. 고양이나 여러분 애완견들 얼마나 좋아요. 화도 안 내고 늘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과,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짐승밭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서로 죽이고 강도짓하고 강간하고 사기치고. 왜요? 내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계속해서 못 알아먹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먹지만, 바로가 못 알아먹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서 말해라.
그런 내가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속량하겠다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는 것도 약속으로만 가능하죠. 현실과 미래는 약속으로만 가능해요. 약속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뭐 보궐선거 이런 거 나가면 다 약속하잖아요. 제가 3년간, 4년간 여러분이 나를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약속으로 미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약속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만큼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만큼 미래를 현실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99.9% 아니 100%라고 해도 돼요. 말씀, 성경 말씀.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왜곡하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그런 신학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목회자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시작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자를 우리가 알 때 구원이 시작이 돼요. 왜?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데 여기서 400년이나 털을 잡고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이 빼낸이라는 단어가 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죄죠, 죄. 세상의 죄 밑에 깔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인데 약속이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에서 빼낸다. 오늘 본문에 너희를 내가 애굽 사람의 노역에서 건져낸다.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것이 구원의 실체예요. 다 빼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건데 이 쉼이 뭐예요? 안식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속량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되찾을 것이다. 구속, 리디머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속하다, 리디머. 내가 너를 종에서 아들의 상태로, 양자로 바꿔주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구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상한 거야. 환경이 좀 어려워져 버렸거든, 모세 때문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갖춰져야 될 우리의 실력이에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다 쉬고 너희가 완전히 쉬고 예배해라.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애굽 왕에게 또 가죠. 또 갑니다. 왜요? 지독하게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 둘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항변하는 거예요. 제가 말해도 안 듣는데요. 하나님 또 그러죠. 난 여호와니라. 또 가라. 또 가서 전해라. 또 가서 전해라. 모세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좀 방법을 바꾸시든지 말씀 말고 뭐 다른 걸로 좀 하시든지
좀 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에게 뭐 다른 딜을 걸든지.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변치 않는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이걸 가서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왜곡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비위를 맞추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는 식당은 손님 비유 맞추다가 다 망해요. 손님이 짜다 하면 싱겁게 하고, 손님이 싱겁다 하면 짜게 하고, 그래서 식당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닌가? 식당을 안 해봐서. 예.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해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전적인 100% 하나님의 구속사역인데, 거기에 믿고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실패만 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는 실패만 합니까?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아닙니까? 애굽을 붙잡고 있는 죄 아닙니까? 우상을 붙잡고 있는 죄 아닙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바로 왕의 교만함, 그 죄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보내셔서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출애굽을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구원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뭡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늘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출애굽이라는 과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습니까? 애굽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지금의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 나는 천국만 가고 싶어,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새로운 일은 할 수 없어요. 뭔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현재의 삶, 게으른 삶, 혹은 불성실한 삶을 살면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식스팩을 가지고 싶거든요. 어떤 60대 아저씨가 보니까 몸이 완전 근육질인 거예요.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런데 제가 포기했어요. 난 저 사람처럼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한대요.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나는 헛된 꿈이었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른 거 포기하고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요. 씨앗을 안 뿌리는데 열매가 나타났다? 이건 미친 결과 아닙니까? 그걸 바라고 계십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안 했는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법관이 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정의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셔 내가 가나안 땅, 약속하던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걸 믿는 사람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언어로 쓰여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졌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방언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언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당신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어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에게 편지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전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요즘 안 쓰는데, 제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데, 연애할 때는 정말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엄청 썼습니다. 진짜로. 왜 쓰죠?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내 진심이다, 막 헛된 약속도 했어요. 지금 나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전도사지만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지킨 건 없지만 아무튼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어떤 인간 세계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 이 약속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아한 수준 높은 노예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가 착각하는데, 우리가 수준 높은 노예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즉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약속을 믿고 가야 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죠.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와 아론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죠. 여러분, 처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홍 목사, 쟤는 진짜 내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또 부르시고, 또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는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살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은혜 받은 걸로 살면 되지.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계속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론을 의지한 모세처럼 계속 환경을 찾고 사람을 찾고 뭘 찾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아닌데, 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린 교만하기 때문에, 혹은 상황이나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엄청난 사역자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고 일을 해요. 그렇게 사역하고 일하니까 그 사역이나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탈진하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봉사와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내면에 가득 찰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요, 고갈돼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나도 상처를 받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 일은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이렇게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면, 저도 그렇거든요. 자꾸 일을 하고 사역이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그게 저를 많이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답답한 저와 여러분 존재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답답한 존재들을 데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답답한 우리 존재들인데,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사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과 사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꼭 걸려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절대 못 얻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이 우리 내면에 차올라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출애굽이 안 돼요. 출애굽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학자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저도 제 방에만 해도 톰 라이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그분이 말씀의 상황화를 만든 어떤 장본인 같은 존재세요. 요즘 좀 경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교회 형태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데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직장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맞는 말 같죠?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러나 이 주일 성수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교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 너하고 마음도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 그냥 너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니까.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본질은 뭐죠? 성경을 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황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시대에 맞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 귀 뜯어가지고 마음에 붙이고, 하나님 입 뜯어가지고 머리에 붙이고, 이런 식인 거예요. 감히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투해야 돼요. 우리가 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변화돼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죠. 못 알아듣는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상황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절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변질돼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하죠? 충족될 수가 있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내면에 차오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절로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오만, 아집,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갇혀 사는데 우리는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바라보고 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계속 목회를 하고 가스펠 교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말씀 앞에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이 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점점 세상이 아니고 제 삶에 점점 천국이 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멘. 좋은 소식이죠. 좀 천천히 가는 건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오승주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 죄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다음 주에 우리 신약 성경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백석에서 제일 그 권위 있는 신약학 학자가 오세요. 최영삼 교수님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뭐 25,000원이 왜 비싸냐는데 1시간 반짜리 강의를 3강이나 해주세요. 여러분, 신약 통독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반기 신약 퀴즈 대회 하실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 전 제목만 보고도 우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관심이 말씀에 있으셔야 돼요. 다른 건 지나가요. 집사 때 일, 장로 때 일, 목사 때 일,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개척 때 일, 뭐 성도가 100명이 때 일, 이런저런 사건 다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설명된 이 복음과 다 하나예요. 다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내면에 차오르도록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애굽에서 필요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않는지, 애굽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 억압에서 벗어나고 이 노역에서 벗어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가 우아하고 수준 높게 살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내면에 차올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